선지어 거 61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 3장과 4장을 통하여 심판주를 영접할 준비에 대해서, 레위 자손에 대해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기념책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일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역사가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이제 말라기 3장과 4장에서 종결이 되는데요. 1장에서는 제단 부파가 되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진리가 식어지고 혼선돼서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말라기 1장과 1장 5절과 11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단의 부패는 인간 정만의 예언대로 왔고, 2장에서는 제단의 부패가 무슨 제사장의 부패로 말미암아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의심과 체면과 자기의 영광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버리시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이런 종이야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은 진리의 법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법은 전하지 않고 인간적인 인본주의나 세상적으로 철학적, 문학적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단이 없어지므로 이제는 새로운 제단이 에스가랴 4장 2절에서는 순금대 제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제사장이 부패돼서 모든 종들이 부패되므로 새로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가랴 3장 8절과 6장 10절에서 새로운 종의 뜻으로 순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3장과 4장에서는 이제는 그 사명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결국은 계시록에 예언된 교회는 첫대교회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1장 4절에도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쳤다라고 그랬고, 또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만왕의 왕신 주님께서 일곱 금뜻대 사이로 오시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계시록 2장 1절도 일곱 금뜻대 사이에 단신의 시가 바로 주님을 알 수가 있는데, 주님은 재림해 주는 첫대교에 오신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신 것이고, 그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1장의 제단 부패와 2장의 제사장 부패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을 껴서 진노의 날에 남자가 될 때는 마땅히 예비가 있어야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실현 중에 의로운 예배와 의로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결함을 받아서 심판주의 심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제단이 이루어질 것을 인간 성간의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한일의 전삼년 만에 완전히 변화에 이르는 종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변론하사 너희가 좋은 갈지라도 눈같이 여길 것이요 너희가 지는 갈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상피라고 그랬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 한일에 전삼년만 동안에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오면은 이제 중 같은 죄가 원죄가 해결된다 말이죠. 진 같은 죄가 또 자범죄가 해결된다 그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싸움하는 것인가 죽지 않을 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재림주가 올 때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재림을 영접하는 이런 제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 모든 곳에 예언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성경 길은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된 자가 재림주를 영접한다 그랬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재림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죄과를 떠난 자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것은 원죄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졌던 원죄가 이제는 완전 해결되는 데가 예언의 법을 통하여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킨 자에게 주는 복으로서 나타나는 제단이다. 이것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것은 감나무 가지 된 적이 나오고 두 주는 건달에서 촛대의 역사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계시록의 11장에서도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는 새로운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재단과 종과 교회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뭐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 응하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일정일도 없이 모든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응하게 되느냐, 이거를 본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들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요 또 너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진노에 남은 자가 이제 될 때는 마땅히 예배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침례관을 말하기도 하고 이제 재밀 용접할 말세세망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은 분들 중에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관이 이제 침례를 베풀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가 아니라 그럽니다. 네가 선지자냐? 선지자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럼 네가 누구냐? 근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 예천자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마땅히 아들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침례요한이 엘리야 사명을 왔다는 것을 알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엘리야가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입니까? 둘 다 거짓말이 아니죠. 엘리야적인 사명을 한 것은 침례요한이고 침례요한이 실종인데 엘리야는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4장 5절에 보면 얘는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난다. 실제 재물 용접할 말세세명자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성경 곳곳에 아주 많이 이언이 되어 있어서 선지자가 물었을 때 선지자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 같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같은 선지자가 인간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18장 18절에서 보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는 이제 모세 너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 선지자를 유대인들이 기다렸는데 침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바로 그 선지자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침례요한 당연히 그 선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을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마지막 사명자가 나타날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이제 동방야고 동방 기름받은 고레스 다시언의 사명자 그 성령하신 말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은 뭐 두 종의 권세를 받을 종이고 또 감남로 가지된 종의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라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과 권세와 그 말씀 응하는 과정에 있는 종만이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의 이재정 간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으로는 알 수 없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탈선된 그런 단체도 많고 이단도 많죠. 근데 새로운 종은 제가 언제 나타나야 정상이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21세기에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때가 천정입니다. 예전전에 있었고 예수님 1세기 말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접하시는 종은 21세기 초에 나타난 것이 맞습니다. 1세기 초에 나타난 것이 주님이라고 그랬죠. 21세기 초에 이것을 초림과 재림을 2000년으로 하나님은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교의 연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고 이제는 이러한 말세자문자가 사실은 10만 4천 명인데 10만 4천마다 말씀하실 수는 없고 신랑주 예수님의 영접받으려는 10만 4천 명이지만 그 10만 4천 명이 이길 그 한 종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10만 4천 이길 수 있는 종이 나와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0절에도 뭐라 하면 내가 사자를 네 앞에서 보내어 그래서 너를 보아요 너로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하는 주자가 누구냐? 이것은 모든 주인의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직 기다리는 종은 마태복음에 말씀은 이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변의 역사를 해서 저를 영접할 신앙점에서 주님이 오실 때 저를 영접할 변화승천할 종을 이루는 종을 뜻했거든요. 그 종이 하나님 주님이 기다리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수십 군데, 어떻게 보면 수백 군데도 이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청량주를 받은 종이다. 또 학교에서 2장 시간을 보면 인의 권위를 받은 종이다. 또 계속 7장에서는 인을 칠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하나님이 예정된 종이 이런 일을 행으로 이런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다렸던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18장 18절에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 인간 말이고 제일 영접할 때는 예언서기를 전했기 때문에 신분이 선지자라. 이런 일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사도를 세우시고 두 번째는 선지자를 세우고 세 번째는 교사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런데 선지자를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가 바로 말세의 마지막 한일 전산면의 역사를 14만 4천 명의 다시간의 변화성물을 뜻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딴 데도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2절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가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다는 데 불과 회복한 지 재물과 같을 것이라. 진년날에 이르기 미리 제약을 하니 성산하는 제단이 아니면 진리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래를 받아서 깨끗하게 하듯 아주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이제 영원히 올리면 그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영과들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원대적 예배를 받는 것이 마치 세탁기에서 이제 빨래 빠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해지는 역사를 몸의 체험으로 원대적 예배를 받아서 피까지 청결했다는 이런 역사 체험이 와야 재미를 영접하는 것이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7명을 받아야만 변호성편에서 정말 보지 않고 변호성편 제레미들을 공중하는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역사를 여기 이제 표현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심부름과 설명을 받아서 거룩하다 칭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피까지 청결이 됐다.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임금령을 받은 걸 표현을 하시면 이런 종이라는 것은 임받은 시간 4점이라는 것이 기록 7장 2절 3절 4절의 내용이거든요. 아까 죽지 않고 생세가는 이런 사람들은 기록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있는 구물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비트 보고 소리도 받아서 남은 백성이 될 자들을 뜻한 것이다. 그 일들이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많은 일을 했는데 3절에 그 은을 연단하여 깨끗한 자 같아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의로운 죄를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참 여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깨끗게 하는 것을 연단한다. 아주 신앙이 정결해야 되고 변천해야 되고 신앙이 깨끗해야 되고 신앙 절기를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내 자손을 깨끗게 한다. 이 내 자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 같은 내 자손은 별 의미가 없죠. 한때 하나님의 제사장을 돕는 역사를 써야 받았지만 인간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새 시대 가서 그 레위 자손은 뭘 뜻하느냐? 이사야 66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과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그랬죠. 그 제사장이 바로 이제는 이 말세 사명자를 뜻했는데 이 말세 사명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먼저 하시면 계시록 5장 9절에 얘는 마음을 필요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천국 백성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만민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너희를 왕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삼는다고 몇 군데나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 종들을 통하여 세세가는 백성들을 세트를 인도한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고 이것이 레위자입니다. 명백히 나와 있거든요.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임마진 10만 4천 명이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드리는 것은 의로운 재미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60장을 한번 여러분이 꼭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종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선지권에서 은과 금을 가지고 다 온다는 열방의 재물을 갖고 온다는 말이 두 군데가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기꺼이 받을 만한 예물을 가지고는 정욕 깨끗한 자들이 한국 다 모여든다. 이것을 이사야 60장에서는 뿔과 헵시바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결혼한 것처럼
한국에 결혼을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바로 이 말이 24만 4천 명이 은과금을 싣고 다 한국 올 걸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의로운 제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꺼이 바치는 이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축복으로 세세 축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러한 세부적인 말씀을 가는 것은 수없는 말씀을 가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모든 성경 응하는 과정을 제가 다 표현해놨습니다. 이걸 보시면 너무나 확실하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다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을 싸는 자에게와 가늠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사게 되어 오글케 하며 또 과부하고를 압제하며 나를 오글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왕으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말라기 1장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도 저병든 거, 더러운 거, 눈먼 거, 저은 거 이런 거 바치니까 하느님이 이임을 안 받겠다 그랬죠. 그래서 감사함이 없고 중심으로 바치고자 하는 중심이 없는 이런 예물을 드리는 일반 교회에 이임을 받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기꺼이 받는 자들은 바로 여기서 첫대기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이 됐으므로 그걸 기꺼이 받아서 세시대 축을 준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응하는 때가 마지막 하늘의 전산전에 알곡으로 모아질 자들이다. 그 알곡을 모으는 것은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심판의 타는지를 전하는 중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여 은혜를 받고 순종하면 알곡이 되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예언의 법이 있거든요. 순종치 않으면 후삼자에 빠지고 후삼자에 빠지면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사장 때 괴롭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증인이 천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을 또 하시죠.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곧 너희 곧 온 나라에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오늘은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질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가시로 기한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마땅히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다른 것보다도 이제 11조 헌물에 대한 것이 참 혼선한 일이 그게 있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11조라면 뭐 저주받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는 안 했던 사람은 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은혜 시대는 예수 믿고 중생보다도 영원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11조와 상관없이 그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11조 헌물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재미를 영접할 재단에서 재미를 영접하려면 반드시 11조 헌물을 해야 된다. 헌물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헌금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빈손 오지 말라는 주의론금을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감사헌금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을 만한 제사가 못 되거든요. 근데 11조의 감사헌금을 잘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복귀합니다. 천연왕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모든 교회들이 이걸 혼선시켜서 11조를 해야 된다는 자들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자들과 해만 본대로 하는 자들과 또 해야만 복 받는 개념에서는 맞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는 인간으로 재림을 영접할 마지막 첫대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럴 재단에서는 11조 헌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잘 지켜서 세세축을 주며 그 자들을 이제 3장 16절에서 기념책에 기록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단받아서 생명책에 기록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용권을 받죠. 죽지 않고 세시되고 죽음을 맛보자고 배송하는 이 종들과 백성들은 바로 기념책에 기록되어야만
새 시대 가는 겁니다. 기념책이 될 만한 믿음이 없이는 새 시대 못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이거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온 성경은 그럼 하나님이 허튼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일절부터 가감없이 증거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인간은 가감할 고난과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순종 여부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험들한 11조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발하게 되는데 나는 세계 축복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눈물, 고통, 질병, 죄 없는 완전한 예된 동물에 축복되어서 천년 동안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해함이 없고 당황이 없는 천연왕국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아까운 것입니까? 그래갖고는 세계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3절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되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면한다 하노라. 하나님을 교하는 자들이 입을 함부로 지금 놀린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벌을 받게 되고 화를 받게 되는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도 받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 징계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예식적이고 종교적인 들포도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는 결국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부경화를 쫓는 이런 기독교인들은 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자들도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보니 예수를 믿어보니 별거 아니다. 복도 없고 화도 없다. 그래서 뭐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악한 자가 안 믿는다고 더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신앙이다. 버려진 땅에 떨어진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때 얘기를 이제 스바냐 1장 20절에 보시면 12절인가요?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등불로 심령이 가라앉은 자들 찾아낸다 그랬죠. 이런 중에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예언의 등불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온전한 자들을 찾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에 속한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이제 햇빛같이 느껴지고 꿀같이 여기면서 따라올 것이고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자는 이 말씀을 거절해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게 된다. 심판과 환난 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바로 중요한 때가 오는데 아주 마귀가 지금 강한 때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어떤 때냐? 뒤로 마태복음 10장 30절 38절에도 보면 원수가 자기 집안에 원수 식구라고 그랬죠. 아비가 어미가 나보다 더 선한 자를 데려 합당 차려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다. 모친이라. 마태복음 12장 5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뭐라 그럽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이죠. 이거 자체가 이단들이 많이 이용도 하겠지만은 그건 이단들이 사용할 말씀이 아니죠. 그거는 왕권 받을 정도의 사명자가 갈 길을 뜻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보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바로 이웃을 모든과 사랑하시 그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이라 이 말이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때 여호와를 경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를 경하는 자와 그를 존중해서 상들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 나오죠. 이게 바로 새 시대에 갈 종과 백성이 기념책에 기록되어야 말라기 3장처럼 살아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갈 수 있다는 말이죠. 17절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수요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지 않을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또 의인과 악이며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닌 자는 분별이라. 진노의 날에 특별 수요를 삼는다 이 말이죠. 특별한 종, 특별한 백성을 해서 남은 백성이 환난장 심판들에 남아서
셋째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념틀에 기록돼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적으니까 말라기 4장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긍휼한 풀무보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너는 다 조개가 될 것이라. 이르는 날이 그들은 살라 뿌리가 그 뿌리가 하늘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너에게 이런 해가 떠올라서 출현 광설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권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확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밑에 재가 같으라. 만고의 말이니라. 하늘의 불갑을 심판날이 오지요. 가장 협의의 뜻으로 심판은 대전장과 아마겟돈이고 더 작게 얘기하면 아마겟돈이 최종 전쟁이고 최종 심판이기 때문에 그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전사들이 알고 보고 후삼 때문에 이제 알고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신명기표를 받아서 결국은 그 고난을 받다가 죽게 된다 그랬죠. 그때 마지막 불심판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악인들은 이제 전멸을 당하고 또 의인들은 하루만에 축복을 누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심판의 역사다. 그래서 이때 복받을 자들은 전선문에 알고로 모아서 예수님 맞대본 13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 창고에 모아져야 됩니다. 임마누엘 역사에 시온의 무리 역사에 하나가 돼야만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은 가라지를 묶는 때가 되기 때문에 이단과 탈선된 자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잘 분별해줘서 진리앞에 합당한 데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곳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으로 만민이 오는데 너를 섬기자는 백성하다라는 파멸하고 진멸한다 그랬죠. 마지막 말세복음인 말씀의 빛에 따라 죽지 않고 세차가고 좀 나쁘지 않고 필요찮아요. 남은 중 남은 편으로 세세가는 말세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대적하고는 심판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천임주는 죄를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누구들이 용서하는 시대지만 천임주는 상급과 복이 있죠. 잘하는 자는 상급받고 순종찬 자는 이제는 복 받아서 원수 받는 때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올 것을 심판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하나만 소개하면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하게 하여 간수하신 바요 심판의 멸망일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동일한 말씀은 바로 4,400년 전에 노아 홍수 때 물심판으로 다 죽고 또 8식구만 살아난 것처럼 인간으로 불심판이 나서 결국은 망할 자는 전혀 전멸당하고 남을 자만 남아서 남은 자만 백성으로 세세를 주게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엄정히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를 명한 곧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건대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기로 그 땅을 찔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개 때가 오죠. 그래서 참된 선지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인데 마지막 회개가 1300년 만에 5개월 황충이라는 때가 됩니다. 이때 이제 성령을 보여줘서 지금 이 성령으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게 되죠. 2000년 전에 신앙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령대로 오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와 있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산당이 등장한 지가 100여 년 됐는데 100년이 넘은 곳에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믿고 따라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예비처리들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정죄고 깨끗하게 살다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예비처보석 인도받으면 남은 종 많은 백성에서 환란자의 심판의 살람으로 시대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 권세에 보면 모세와 같은 자, 엘리야 같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건 바로 모세의 율법의 대표, 또 교회 성도의 대표, 또 엘리야는 성도의 변화 성도의 대표,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 그래서 이런 권세 받은 두 증인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땅을
하늘을 닫고 또 땅을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으로 승리하는 역사 오게 되죠. 이것이 이제 점산대문의 역사 동안에 악을 모으고 후삼대문에 지나서 아마겟돈 때 심판하는 역사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모세계명한 법, 율례 법들을 기억하라 그랬죠. 이 말씀은 뭡니까? 진짜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이는 이 시대의 예언법을 뜻하는 겁니다. 예언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결국은 남은 백성이 되어 세계 축을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이제는 침략을 뜻했고 진짜 엘리야 같은 자가 나타난 것은 인간의 발세 사망자로서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 동방에 야곱이 나타나서 증인 권살에 들어가는 정도만이 이제는 살아서 새시대 백성과 새시대 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응해서 이제 결론을 이룬 것은 성경 모든 성경은 이사 66장이나 기록 20장이나 다 뭐가 끝입니까? 하늘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배워서 하느님이 친히 왕이 되신다. 신약에 나온 것은 그 왕은 예수님이 되시죠. 그래서 완전한 성전 나라,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다 이루는 것이 모든 선지의 끝말인데 오늘 스가랴 말라기 3장과 4장에 바로 모든 것들을 맺어서 이제는 남은 자는 백성으로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는 과정의 제단과 제사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선지적인 삶을 가지고 역사하다가 맞이할 것을 가르쳤는데요. 말세의 사명자는 다시 왕국권을 사명하다가 그동안 엘리야처럼 들림받아서 얘는 남은 백성이 들어가고 또 백마탄 자가 되어서 아마겟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계시록 20장 사도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혼만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지 볼 때는 원죄자 없는 해결받아서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남은 자는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모든 예언 속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인 천년왕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성하지를 대함으로 세세와 왕권의 축복과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